6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와 그 사태를 수습했는데요. 금송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도자로서 그 상황을 책임지기보다는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금을 걷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저희가 살펴본 본문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25절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방자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통제불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통제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방자하다, 뭐 이런 표현들, 통제불능이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취한 그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으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통제불능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불능 상태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26절 보면은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할 때에 모세에게로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자손 외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27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이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이 됐다. 28절 나오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이죠. 동족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이웃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3,000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죽인 사람들은 방자한 사람들입니다. 통제 불능인 사람들입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하는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인 게 아니라요. 통제 불능인 상태, 지금 막 집단적으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처단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행한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 이런 말이 좀 안 되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한번 줬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했는데 레위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은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서지를 않은 겁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라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이겠죠. 반란에 앞선 사람들, 반란한 사람, 반란을 일으킨 자들, 이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지금 제거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습한 모세는 이튿날 다시 시내산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30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요. 31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죄를 고백합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인정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시인하면서 여기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금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신 만든 건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서 이것이 큰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큰 죄라고 하는 고백은 모세가 3번이나 표현합니다. 21절 보면 아론을 질책할 때에 그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겠습니까? 이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죠.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예, 그걸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너무 큰 죄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모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죄를 사할 수 없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만약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없다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이 표현을 보면서요. 모세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게 진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는 마치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피하지 않고요. 빠지지 않고요. 자기도 공동체 일원으로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자기도 만약에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자기를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만 괜찮은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에 반응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쏙 빠집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저도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위치로서 이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고 깊이 잘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듯 모세는 목숨을 건 간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중보자로서의 모습,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죠. 네. 그것과도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간청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원칙적인 답변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면 모세의 간청을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34절 보면 희망의 불씨가 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답은 안 하셨지만 이 34절 보면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사자가 인도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 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그러나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이제 그걸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관대하심이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